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소망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성도들과 기뻐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아진 말씀들을 따라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또한 더욱 풍성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삶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죄가 멀어질 것이다. 성경을 멀리하면 반드시 죄가 가까이에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치만이라는 사람의 그 쓴 글에도 봐도 똑같은 내용의 글을 적어놓은 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치만이라는 사람은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놨대요. 이 성경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질 것이고 이 성경이 너와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질 것이다. 굉장히 어떤 경고의 말을 스스로 썼다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멀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우리에게 밀접하게 가까이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외우든지 묵상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모아서 성경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혹은 계획, 가르침, 섭리, 인도, 요구,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마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제대로 알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혹은 묵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남이 들려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고 인생을 허비할 수 있고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무엇을 계속 훈련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전체적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지금 몇 개월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제 보았을 겁니다. 함께 묵상을 해보니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들려옵니다. 나를 힘주는 말씀도 들려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는 말씀이 막 들려옵니다. 그게 막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멀리서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딱딱 비춰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늘 함께 할 때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정확한 정답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 성도들을 돕는 거니까 삶 가운데 성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게 해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충 전부 다 짝이 있고 답이 있고 비밀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성경이 어떠십니까? 라는 것은 해답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제 대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어떤 한마디의 말이 그 상대편에게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어떤 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살아온 삶 가운데서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아졌던
또한 배워졌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이것이 나에게 많이 풍성해져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쏘거든요. 그 묵상되어짐으로 경험되어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성경만이 정답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은 혹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준과 기준이 성경 글이 나와 있는 글이 우리에게 표준과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호흡하고 경험하고 만지고 듣고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으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구약 성경에만 3,800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는 성경을 받아 기록한 기록자들을 살펴보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총 66권을 40여 명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 번도 한자리에 모여서 내용을 의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니며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자들의 지적 수준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제사장, 목자, 어부, 의사, 군인 등 여러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책 전체가 하나의 오류도 없이 놀라운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법률이나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성경은 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방탕한 사람이 성자가 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 도면이죠. 성경 안에는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다 그것을 완벽하게 다 모를 따름입니다. 역사와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점 알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1.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음의 기준이 된다. 믿음이란 나의 느낌이나 풍속이나 습관 또는 지식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말로 캐논 그럽니다. 캐논. 이게 표준이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책이 몇 그램 정도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손으로 들고 대충 이야기할 수 있어도 정확한 표준은 전자저울에 올려놓으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믿음의 표준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는 성령의 비추어 주심을 구하고 읽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지혜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열어, 마음 눈을 열어. 이 성령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성경을 볼 때에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짧게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성경에 글자의 뜻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보여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와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에레미야서 25장 12절의 말씀 이하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 멸망하고 난 뒤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회복을 이제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약속대로 믿고 나간다면은 상당히 지혜롭게 되겠죠. 지혜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밑에 이제 성경은 문자로 주신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음성이나 환상은 받는 이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또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불변의 기준이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마라는 말씀이 있고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에 의한 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글로 표현해서 문자적으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는 시건 헛소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곧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오시고자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부터 4,000년, 아브라함부터 2,000년, 다윗부터 1,00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3,500년에 기록했고, 6,000년 전에 어떤 역사가 기록됐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거는 과거와 미래라는 차원이 아니라 항상 현재라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을 밤의 한 경점, 한 점처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과 약속으로 믿어야 한다. 아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왜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이야기했을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됐다라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그렇게 사도들이 강조를 했을까?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불변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 무게가, 그 가치가, 그 약속의 시간이 하나님 편에서 결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대로 혹은 말씀으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혹은 말씀 안에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끌고 간다면은 그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간다면은 뭐 잘못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위험한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없다면은 이거는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론을 보면은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엥겔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최초에 세웠던 그 레닌,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의 대가 마르크스, 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적인 그 세계를 이론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어떤 자기의 목적으로 뭔가를 만들면은 요즘도 뭐 해방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범신론 같은 그런 세계 종교 평화 같은 그러한 이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중심이 돼 자의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문자적인 것보다는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따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1 해가지고 보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말씀밖에는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밖에 자꾸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신앙의 표준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는 그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이 그들의 표준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혹은 뭐 다른 통일교나 몰몬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이상한 데는 다 성경보다 똑같은 근위, 그 이상의 근위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경전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도 다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에 둔다 그럽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심겼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23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밭이라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씨앗이 딱 들어가니까 뭐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고, 그리고 내가 너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겼고 믿어졌잖아요. 그 심겨진 이것이 결실되어져 나오기 위해서 잘 가꾸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씨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어서 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책임지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것이 가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을 잘 가꾼다 혹은 양육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물론 그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은 분명히 믿음이 성장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32페이지 2 보니까 성경은 완전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부족하거나 틀린 데가 없으며 믿음의 기준으로 완전합니다. 자, 성경이 어느 정도 완전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구원받기에 완전한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완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에 살기에 완전한 것이 이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까지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2장에 보시면은 2장 19절에 보시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어디까지 자라느냐면요, 바로 앞에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15절을 보시면요, (313페이지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완전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성경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까지 가는 데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마귀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고 썩어지는 것들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이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 이 시편 19편 7, 8절의 밑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건을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그다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고 눈까지 밝게 한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눈을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 앞에 완전한 믿음이죠. 우리가 복음 깨닫는 게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완전한 믿음이란 말은 완벽하게 다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앞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인도를 하신다.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고 천국도 완전한 천국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도 완전한 자람, 완전한 신앙.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신다 그럽니다. 옆에 33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성경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하여 버리거나 어떤 부분은 수정하여 내용을 보충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 자체를 더하고 빼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같은 경우는 우상을 많이 숭배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는 십계명을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걸리니까. 근데 자기들이 걸린다고 빼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또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은 근위를 가지고.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정말 경고하시는 내용인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하거나 빼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 안 맞다고 해서 그걸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물론 이 성경이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고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이 나눠져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고 교회와 세상이 나눠져 있고 받는 대상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안 맞는다 해서 제하여 버리거나 빼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데는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요, 그 연구한 것들을 교리화시켜서 체계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만 갖다 써 붙여놨어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이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혹 우리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크게 잘못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선택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1. 성경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요, 성경은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이런 예언적인 것도 있지만,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시면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제가 읽으면 드리겠습니다. 바쁘니까.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씹어먹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욥기 23장 12절 예에 보시면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시면 꿀과 송일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거 딱 먹고 끝나버린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젖을 공급받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복음 깨달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거듭날 때에 말씀을 먹었는데 경험했는데 그 이후로 먹어본 말씀이 없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영양실조 아니면은 아마 장애인 정도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받아 먹는 겁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말씀이 늘 내 앞에 밝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밝혀줬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로마까지 갈 수 있었고 로마에서도 그가 비록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 감옥에 있으면서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 세계에 수없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밝혀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일 잘 모릅니다.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밝혀가시고 지시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면은 그대로만 가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라지기를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성경을 불태운 요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기한테 안 맞다고 자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불태워버린 이스라엘 왕이 하나 있습니다. 요야김이라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렸느냐? 왕위가 끊겨지고요, 시체가 버림을 당하고요, 자손들이 끊어지고 신하들이 밟혀지고 나라에 재앙이 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망해버린 거예요. 단지 이 성경책을 불태웠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이 그렇게 너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갖다 쳐박고 던져도 별로 하나님은 그거 바로바로 심판 안 합니다. 그것과 심판했으면 대한민국 사람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표준이라고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나 말씀대로 안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제대로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봐요. 간섭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태운다는 것은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저는 이 땅에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하나님을 대하여 함부로 대하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주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엘리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버린다. 두 번째 또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울왕은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432페이지입니다.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그 사람 버려버려요. 이게 사울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여버립니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를 데려간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그러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3.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므로 매일 양식을 취하듯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의 자세에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면은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게 보니까 12절 쭉 14절 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여기에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뭔가를 썼다 그래요. 썼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려줬다, 전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너희가 강해지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흉악한 일이 마귀도 이긴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여기 딱 보여줘놨네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곧 금인데 이것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것이 내게 받았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무기가 이것을 활동하는 힘이 생겨가지고 기능을 발휘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시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거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한때 나는 성경 많이 봤어. 뭐 안 본 것보다 훨씬 낫겠죠. 한때 많이 본 성경이 지금 그 사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때 많이 본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 물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주는 말씀으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는 겁니다. 한때 주셨던 말씀은 그 옛날 과거에, 그 옛날 지나와버린 그 옛날의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됐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인도받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주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고 묵상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고 이전에 봤던 말씀이 또 나에게 하나의 인도하는 말씀을 깨우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전에 내가 수없이 많이 알고 외우는 말씀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주십니다. 10년 전에 먹은 음식으로 내가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10년 전에 먹은 그 음식이 오늘 나를 든든하게 몰아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실만한 물가로 안내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어제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중요한 건 언제요? 오늘도 인도하신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매일매일 거울 앞에 자기를 단장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날마다 거울을 많이 쳐다보고 단장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얼굴도 옷매무시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자주 비추어서 단장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별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도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 달려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좀 부족해도 됩니다. 바깥에 나갔을 때, 내가 직장생활하는 자리에서,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자주 가야 돼. 교회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천사야. 교회에서 볼 때만.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순전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때로는 기도도 잘 하시는데 집에만 오면은 텔레비만 보고 있고 과음만 지르고 싸우기만 하고 역정만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교회에서는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는 거니까. 교회 와서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족하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예수님 인도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가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가운데 세상에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비친 거예요. 이 교회 예배당 안에는요 태양이 팍 비치는데 촛불 몇 개 꼽아 나와야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가득한데 촛불 만다 필요합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촛불이 필요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빛이라도 비춰주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됩니다. 내 아는 장로님 진짜 거룩한 장로입니다. 직접 제가 생활해 봤는데 너무나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막 나름 헌금도 잘하고 말입니다. 성도들의 헌신도 잘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됐더만이 저게 장로요? 저 사람도 아니야. 저게 장로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저거 뭐 성질나면 한 잔 마시고 뭐 기분 나쁘면 저거 가서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고 또 가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교회 따라가면 저 같은 저 새끼처럼 되는데 새끼라서 미안합니다. 진짜 그런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 교회 안이 아니고요. 어디요? 바깥에. 바깥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리가 저 바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등불을 달기를 주님은 요구하신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라고 우리를 빛으로 빛 안으로 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충전됨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나가서 그 가치를 나타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세상이 녹록치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괜히 뭐 잘못했다가는 왕따 당하고 그림자 취급당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 염려고요.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외치고 행동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잖아요. 내버려 둔다는 말하지 않고 지도한다 그러잖아요. 지도하는 대로 따라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고요? 네. 담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로다. 요한수아 1장 8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자세는 어떤 삶인가요? 라고 이제 나오는데 요 뒤에 숙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를 부탁한다 그랬는데 우리 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인격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탁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각자 지역,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리더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더. 뭔가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다 나를 보는데 내가 주은혜 교회에 나가는 성도라고 알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뺏겨서 전하는 그 전달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비춰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숙제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죠. 전도는 뭐로 하느냐?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내 얼굴입니다. 내가 전도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느냐, 이것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 변화된 인격과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글자가 잘 안 보여. 내용이 희끄무리해. 뭔 소린지 모르겠어. 힘이 약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한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난 데는 인사차 듣고 난 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확한 메시지가 나에게 기록되어 있는 삶,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이 된다면 보다 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지가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달려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삶도 그 말씀을 밝혀서 한 걸음 한 것을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진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믿어진 말씀이 행해지는 순종되어지는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기까지 성령께서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